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모르고 살던 죄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오늘 예비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필리핀을 비롯한 온 세상에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완나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2달 9주간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내려져 필리핀 나라 전체가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중심의 삶으로 온갖 불의와 쾌락에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 완나인 바이러스에서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재앙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오니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질병의 확산이 주님의 긍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가실 분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이 땅을 평강의 삶으로 안정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각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5월 말까지 3차 연장된 필리핀 봉쇄 기간 동안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성을 다해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3차 봉쇄 기간 동안에 필리핀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행성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2달여 동안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기도, 찬송, 성경 가까이 하시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모두가 준비하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닐라 봉쇄가 또다시 5월 31일까지 3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2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필리핀에는 5월 14일 현재 11,876명의 확진자와 79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도 지구촌 여러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닐라 봉쇄 63일째입니다. 이미 사회의 모든 일상이 다 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야단입니다. 언제 국민의 발 정말 기쁜이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성전 예배가 시작될지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 정부도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과 이 퇴치를 위해서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외국인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진과 질병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통행금지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사회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한 강력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9번째, 9번째 주일 예배를 가정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텅 빈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 관리와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 예배를 드릴 날을 손꼽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의 목사님들이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코로나 퇴치를 위한 온라인 연합 기도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필리핀 땅에 창궐한 전염병 코로나를 속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간절히 예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연합 기도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늘 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난국을 반드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험한 세상 풍파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해바라기 꽃을 보셨습니까? 필리핀에 해바라기 꽃이 있습니까? 보셨나요? 예, 필리핀에 해바라기 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꽃꽂이에 해바라기 꽃을 여러 번 강단에 꽃꽂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꽃을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멋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해바라기 꽃이 향기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유용한 식물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해바라기 꽃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넓은 타원형의 털이 있는 것은 털이 있는 이 잎은 나선행으로 배열되어 있고 관상용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잎은 사료로 사용되고 있고 또 꽃에서는 노란 염료를 얻으며 기름을 함유한 이 씨는 식품으로 쓰이는 것으로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 꽃은 오직 태양만을 바라본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 해바라기 꽃은 태양이 뜰 때 모든 꽃이 동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태양만을 따라가다가 해가 지면은 얼굴을 땅으로 이렇게 숙입니다. 그 해바라기 꽃은 하루 종일 태양만 바라보기에 이름도 해바라기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바라기를 뭐라고 여러분 부릅니까? 선플라워, 태양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우리 마늘하나님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그런 교회가 분명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직접 가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성전에 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어느 정도 돈이 모여지자 이 소년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 그만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성전을 향한 그 열망 때문에 먼 길을 떠났지만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던 그 소년의 영혼을 맞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성전에서 함께 같이 살려보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이 소년을 천국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편에 보면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시편 43편을 들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15편은 아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기이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119편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10절이라든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정금보다 더 좋고 말씀이 내 입의 물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두 가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 둘째는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보고 듣고 읽다가 성경에 대한 그리움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표제문은 고라 자손의 시, 그 표제문에 보니까 갓디에 맞추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깃딧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배운 악기 이름입니다. 또한 노래의 분위기를 지시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 다니면서 지날 때 너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워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었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다 쇠약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줄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이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봉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벌써 2달 9주 동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정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전 가고 싶은데,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마닐라가 봉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봉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 예배가 너무 그리워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그립죠? 교회 너무 오고 싶죠? 정말 상사병이 날 정도로 여러분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너무 오고 싶어 정말 눈물이 여러분 날 정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사훈련병 시절 비상이 걸려서 2주간 교회를 못 갔습니다. 2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찬송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주 동안 예배를 멈추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1시간 동안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9주 2달 동안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 2절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계시는 성전 뜰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쁘게 부르짖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지혜와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이들은 항상 주의 장막, 이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덤이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맨 앞에 서서 춤을 덩실 추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려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오늘 본문 그 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정말로 소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성전 지을 재료들을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 또 8장 역대상 29장을 보면 반드시 성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 그 준비까지 철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이 죽자 4년 2개월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얼마나 큰 공사인지 금만 10만 달란트가 될 정도의 엄청난 큰 여러분 공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려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서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아들 솔로몬 너도 더 준비해라, 더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금만 10만 달란트가 될 정도의 아주 큰 예루살렘 성전 공사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지금 시세로 말하면 얼마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금 10만 달란트와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그 공사비가 여러분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10억, 5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여러분 1달란트가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 된다고.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한 교회당 거의 3천만 원 정도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큰 교회가 최근에 3천억 들어가서 공사했던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3천억도 큰 공사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갈보리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성전연구가인 강문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비가 현시가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놀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90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조에는 돈벌이가 도대체 몇 개나 여러분 붙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흰 백지 위에다가 여러분 1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1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 붙여야 됩니다. 한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동그라미가 1자에다가 12개가 붙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 중에 만원권 지폐 1억 장을 합쳐야 1조 원이 됩니다. 만원권은 가로 16.1cm와 세로 7.6cm의 종이 족집니다. 만원권 1억 장을 가로로 붙여 나가면 16,000, 여러분 100km가 됩니다. 경부선 철도가 426km라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의 철도를 만원권으로 18번을 왕복하기에 깔아도 몇십억 원이 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1개 고속도로를 모두 합치면 약 2,000km 정도 되니까 그 모든 도로를 4번은 너끈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1조도 이렇게 여러분 큰 돈인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략 9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들었는데 이 모든 그 대부분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 30여 년은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전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한 분을 여러분 꼽으라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증오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육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성전을 향한 그 열정과 그리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다 쇠약해졌나이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뭐가 같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성전 안에 있어도 또 가고 싶고 뭔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애정을 여러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시편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사랑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성전이 보고 싶은지 성전을 향한 상사병이 날 정도였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병을 앓았다라고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점수로 표현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여러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만일 아닌 중앙교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2달 9주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몇 점 정도 여러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 거의 90점에서 95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1992년도 삼천포 중국감리교회를 개척하면서 2년 동안 주민들의 극한 강렬한 반대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할 때 성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리고 작전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주민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건축을 시도하다가 쓰러져서 경찰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가 1절에서 6절까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면서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필리핀에 와서도 1성전, 바룰라 교회 2성전, 깔모나 중앙교회 3성전, 갈라야 교회, 그리고 10성전, 15성전, 16성전, 17성전, 바라냐게 성교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을 그려놓고 1성전, 2성전, 5성전, 10성전, 13성전, 17성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벚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쳐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였던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사모하다, 내가 명예를 사모하다, 내가 세상을 사모하다, 그것을 얻지 못해 쇠약해졌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 내가 쇠약해졌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사랑하다가 내가 쇠약해졌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은 정치가 안정되자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성전 봉헌을 받으시면서 성전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6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전은 기도 응답의 자리다. 둘째는 성전은 죄 용서의 자리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셋째는 성전은 재앙 제거의 자리다. 그리고 넷째로 성전은 병 고침의 자리다. 다섯 번째로 성전은 땅을 고치는 자리다. 14절에 여섯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자리다.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을 머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세운 교회가 서울영락교회입니다. 어느 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경계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믿자 말자 5분 만에 재산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강목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여러 개 지어봤지만 자다 깨어도 이런 강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예배에 참석을 해보니까 37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37명이 재산 반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서울영단교회입니다. 그 후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의 반을 들인 37명 모두가 다 알거지가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망했을까요? 아니, 모두가 한국 300대 재벌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뜨고 있는 교회가 세덜백 교회라고 합니다. 릭 위렌 워렌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릭 웨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목사 미국 이곳 저곳의 교회를 120개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사업의 축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성전을 멀리하는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거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 전체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600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동북의 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24시간 동북의 벽을 여러분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부터 지금까지 통곡의 벽 앞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복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정말 성전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성전에 거하다가 그의 평생의 소망이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드나들고 가까이 하는 것은 가장 확실히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긴 어떤 근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온 세상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그 흔적들이 여러분 성계수들에 보면은 여러분 이곳 저곳에 정확하게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에서 23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입대의 여러분 자격 요건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러분 키였습니다. 키가 얼마 정도여야 되냐? 175cm 이상 키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10년 20년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에게는 수입이 참 많았습니다. 기원전 35년 이래 예루살렘 근처에 3,500에서 약 6,000여 명에 해당되는 로마 군대가 늘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로마에서 임명받은 한 백부장이 가바나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분임을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중병에 걸려있는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그 백부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사랑은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전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성전에 나오면 보호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새 생명의 복을 얻기 때문에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나 성전을 비난하고 무시한 결과가 여러분 있습니다. 성전을 비난하고 무시한 결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학개 선지자는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그 책망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학개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태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밖에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긴 문장 속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여러분 뿌려도 소득이 없을까요? 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까요? 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까요? 왜 갈증이 계속 날까요? 왜 입어도 여러분 따뜻하지 못할까요? 왜 일꾼이 일을 하고 삿을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계속 여러분 세워나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황폐하고 황무하고 파괴되었는데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가 봉쇄된 지 2달 9주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또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총 3달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롬센터 건물도 봉쇄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언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될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전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가 그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교회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성전에 대해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졌으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들은 항상 주의 장막 성전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비난하고 무시한 배가를 보십시오. 일꾼이 사틀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눕는 것까지 쉬어다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모두 더욱 성전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복음의 그 열정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며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만일 아닌 중앙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뻐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단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육신이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코로나 봉쇄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에도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심령을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히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록 가부의 동전 2푼에 불과하오나 저희의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며 혼을 담아 드리오며 정신을 담아 드리오니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에 살면서 한 생명도 하나님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지금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어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사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하심, 빛과 소금으로 살리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위해, 그리고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